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다 내는 교적부에 쓰는 란 중에서 종교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란에다가 뭘 적으셨어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뭐 불교, 유교, 기독교, 무교라고 적죠. 무교가 뭐냐? 종교가 없다라는 거죠. 수학여행 때 불국사 한 번 갔다 온 게 그 불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드리는 집이니까 우리 집은 유교라고 쓰고 있고, 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릴 적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종교란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무교라고 적는 사람도,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뭔가 모르지만 뭐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또는 도를 향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늘이 날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마음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생활 안 해요, 나는 절이든 불교든 아무것도 안 다녀요, 아니 본인이 노력을 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자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의존적으로 나는 안 삽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실존, 자기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실존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척 내려앉고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또는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풀썩 주저앉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피조물이라면 누구든지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른, 건강한 종교의 영향을 받아야지, 건강하지 못하는 사입이나 이단의 영향을 받으면 인생을 망치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영향력이 가장 무섭게 가는 것이 약, 마약, 도박, 이런 것도 중독성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아주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도박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한 번에 뭔가 큰 것을 이룬다고 자꾸 중독이 되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본전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한 번에 뭔가 크게 이룬다고 생각하는 중독성이 강한 거죠. 도박, 그다음에 마약, 너무 자극적인 것, 그거보다도 더 자극적인 게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종교입니다. 종교.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종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을 망치고, 나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이런 거죠.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버립니다, 가정을 버립니다, 남편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재산을 쌓아서 어딘가에 가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두고 간 자식들, 가정, 부모 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종교의 영향인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복덩어리가 돼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비스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남미에 가면 이제 고대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의 유적지를 보면 엄청나게 큰 피라밋이 있다고 그래요. 피라밋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생각하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것과 남미에 있는 피라밋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남미 피라밋에 가면 두 가지를 놀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규모,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에 놀라고, 또 하나는 용도, 그 쓰임새가 놀랐다고 합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밋은 왕의 무덤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파라오가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피라밋의 용도가 이집트에서는 왕의 무덤인데 남미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에 사용하던 피라밋은 무덤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다고 해요. 그 피라밋 꼭대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눕혀놓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소년이나 소녀를 그들의 믿고 있는 태양신을 위해서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람의 배를 갈라서 피를 내게 하고 내장을 꺼내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렇게 마야 문명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태양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예배가 태양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정말 미개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참 미개한데 그들이 왜 그렇게 드렸겠어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화를 멀리하고 복을 비는 기복, 신앙, 그 행위 자체였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을 태양신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진노를 푸십시오. 화를 참아주십시오. 무서운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바람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게 된 거죠. 그 기도를 꼭 이루어 달라고 그들로서는 최고의 제물,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는 행위죠. 얼마나 미개합니까? 얼마나 미개합니까? 하지만 문명이 발달되고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고 하는 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국인 한국에는 샤머니즘, 무당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만 기도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도 기도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의식화된, 제도화된 기도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시 종교의 수준인 무당 종교에 심취해 있는 것이 사실 한국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에 가면, 갤럽 조사에 가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뭔가를 조사한 거 보면 첫 번째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국민들한테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 아닙니다. 개신교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교도 아닙니다.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원시 종교 수준인 첫 번째 예화로 들었던 그 남미 마야 문명에서 드리고 있는 그 끔찍한 수준밖에 안 되는 무당 종교인 샤머니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무당 종교가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사로잡고 또 많은 영향을 줘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사할 때 언제 이사합니까? 손 없는 날을 따로 잡아서 이사하지 않습니까? 남편 속옷 깊숙이에 아무도 모르게 부적을 붙여놓는 것이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점포에나 가봐도 가게에 가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북어대가리를 항상 이렇게 올려놓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당 종교 수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입시철, 선거철만 되면 수지 맞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당집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현대인들의 종교적인 심성,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은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기도 또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원시인들처럼 개인과 가정의 안녕과 현세의 복만을 비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경 제일가족 여러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왜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영원의 사춘기를 겪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난이 없었더라면 정말 제가 제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직을 가지고 은혜가 아닌 제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목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괴롭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저는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배운 것 가지고 세상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뭔가 해보다가 내 힘,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다가 조금 모자라서 그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흥분되는 거고 너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도문은 많았습니다. 정말 기도문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제대로 된 어미의 마음을 알아주는 장성한 자녀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아비들은 자기들의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외식하고 중언부언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랍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속과 겉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발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정은 대단했죠.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떠나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기도문에는 정말 모든 그들의 생활이 담겨 있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민족입니다. 식사할 때, 잠잘 때, 잠에 깨어날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새 가구를 살 때, 집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모든 경우에 드리는 기도문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기도는 종교 행위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왜 화려한 말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들은 될 수 있는 한 기도를 잘해야,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길게 해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써먹은 거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악용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저 종교 행위로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봤지?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우쭐대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좀 있지만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어렸을 때 10대, 20대는 사람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는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그것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못했었더라도 좀 노력을 하면 뭔가 인생의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신과 통하는 경지, 그리고 신령한 경지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과의 통하는 이 경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부함을 누리는 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물질적인 풍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위, 명예, 이것도 하늘 높이는 올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신령하다, 신통하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탁월함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탁월함이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령한 세계와 통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날을 내다본다,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제 아무리 재벌의 총수라도 나라의 장관이라도 이렇게 용하다는 사람 앞에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유별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러한 신령한 그 무엇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쉰 목소리로 뱀 소리를 내면서 마이크에 대고 휙휙 바람 부는 소리를 내면서 온갖 신령한 모든 것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분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그 사람 혼자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또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우리가 만납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누구나 기도를 통하여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비밀도 알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밀한 숨어있는 문제까지도 무엇이든지 다 맞출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해로운 기도입니다.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절대화하여서 그것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자들에게 확신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수님께서 우려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잘못된 기도들이 우리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려한 수식된 기도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시사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이나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들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라고 주님이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론, 기독론, 인간론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책이 없었을 때, 성경책을 읽을 수 없을 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처럼 개인들마다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해서 성경책을 읽지 못했던 그 시절, 글자를 몰라서 성경책을 읽지 못했던 그 세월에도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 첫 번째 날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날입니다. 도널드 브루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의 본분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높은 통찰력을 갖고 글을 적었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그들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인간은 악하고 약합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의 정확한 표현은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로 우리가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절망하는 실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우리들 모두에게는 약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 죽음을 통해서 이별할 때 고통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항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죄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부터가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뭔가 조금이라도 단 1%라도 희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내 돈으로 한 거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겁니다.
이거를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절정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하남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성냥개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이 갑자기 왜 성냥이 왜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젊었을 때 끊었던 담배를 또 피시나?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냥개비를 왼쪽에 손을 쥐고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면 오른손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100번 이상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권사님의 그 말씀이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권사님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또박 글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와 닿으면 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권사님 생각으로 들어가면 권사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100번이든 10번이든 1000번이든 하면서 그 권사님 마음 안에 주기도문을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깨닫게 되리라고 믿고, 또 그 100번이라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소중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여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술적으로 암송하듯이 그냥 주르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또박 글자 안에 숨어있는 우리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잖아요. 자식에게 아비가 한 소리를 해요. 아비가 자식 망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참았다가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철난 자식들은 아비의 말을 듣고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만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깨달았어요.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삐지거나 토라지는 것은 철난 자식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린 거죠. 생물학적 나이는 높아도 영적인 나이는 사춘기도 못 지난 어린아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피땀을 흘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셔야 될 그 고난은 참으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나눠야 될 주기도문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죠. 새끼를 먹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뭐 때문에 씨름하고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한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아빠시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맛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소중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기도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자식과 살아가는 삶과 별개라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중언부언하는 자요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경제일가족 여러분, 부디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말과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기도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귀한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로 인하여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떠한 일이, 세상에 어떠한 무서운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이 평화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